깊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며 저희 각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첫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며 눈물 날이 많지만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만으로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이 많지만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만으로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자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을 알면서도 세상의 분주함 속에 주님보다 저희 뜻과 욕심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뜻 가운데 세워주신 새 생명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시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열매맺게 하시고 감사와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목요 저녁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며 영적 회복과 부흥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실 이성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사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을 일깨우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아멘을 하답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에게 은혜가 넘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에 대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가 약간 진행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는 대표 기도자가 공독을 미리 해주고 성도님들 같이 공독을 하고 그 뒤에 말씀을 목사님께서 증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2절부터는 선생님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오늘 비교하고 순서를 향하여 능력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가운데 그 나라를 보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에게 어찌하리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모이신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오늘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처음이나 조금 어색하지 하다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전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적응하시는 편이 조금 교회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신 바와 같이 돌아오는 이제 목요일부터 목요 기도회, 목요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목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에 시작이 되고요. 설교는 요한복음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설교가 끝난 뒤에는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스크린이 하나 더 설치됐습니다. 키 크신 분들이 생각보다 앞에 많이 앉으셨나 봐요. 뒤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이신다고 해갖고 하나 더 설치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습니다. 무조건 나오셔서 함께 말씀 알기를 열심히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행위의 본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김대현 목사님이 말씀을 마저 전해주셔서 잠깐 이 내용이 끊어졌지만 그 전주 2월 16일 행위의 본질 1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월 16일 날 지난번 우리는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 그 서론 부분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성화 가운데 끌어가고 있는지, 은혜 받은 신앙인의 삶에는 어떠한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증거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성화,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반응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게 할 것이며 그 사랑과 대접에는 손님, 어떠한 제한도, 부지중, 어떠한 변함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이 말씀의 목적은 단순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내라, 만들어내라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한도 변함도 없는 그 사랑과 대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의 행함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성도를 대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갔더니 정말 몸 좋은 사람 많더라고요. 우리 다들 운동하지 않습니까? 필리핀에서는 운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좀 튼튼한 편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가보니까 저보다 작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에서. 다들 헬스를 열심히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좀 운동하시지 않습니까? 또 저만 하죠 또. 하세요. 다음 주부터 안 하셨으면 하세요. 근데 헬스장 가시면은 막 사람들이 그냥 돈 내고 고문 받듯이 그 쇳덩이를 열심히 듭니다. 돈을 내고 들어요. 그 힘듦을.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 쇠질을 왜 하는 것일까요? 헬스를 다니는 사람들 그 쇠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쇠를 드는 것이 그 헬스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이 쇠질을 통해서 육체의 강건함을 얻는 것이 목적일까요? 네, 강건함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과 대접이라는 명령은요, 단순히 그 행위 자체에 그 목적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내가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조금씩 이해하고 경험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의 방법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니들 마음대로 니들이 하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예수가 보이신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애초에 사랑하라는 그 행위의 명령의 목적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랑도 분명한 예수의 사랑으로 이렇게 등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랑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니들에게는 당최 불가능한 그 사랑을 예수가 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한번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율법에 해내야 됨, 성취,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예수가 이미 끝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요구는 이미 예수가 완성시켰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따로 또 완성시킬 게 아니에요. 예수가 완전하게 완성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명하실 때 이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청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대로 네가 완벽하게 살아내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랑을 이뤄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 내가 다 했으니까 너도 그 삶에 동참해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신앙생활은요, 잘하고 못하고를 뭐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동참하라고요. 동참. 실수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 거함의 개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곳에 거하고 그 예수 가운데 순종만 하시면 그 결실은 주님이 맺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이어서 바울은요, 4절 말씀에 들어가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본인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침소를 순결하게 지키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 편향됐나요? 우리 성도들은 이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귀한 거예요. 하고 말고를 떠나서 결혼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는 그렇다면 이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할까요? 요즘 비혼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굳이 우리는 왜 마음에 맞지도 않는 사람들이랑 굳이 결혼을 해서 살아야 할까요? 왜?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사회가 만들어낸 그 법적 제정, 법적 제도 정도가 아니라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된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예표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결혼을 통해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 로마 제국은 헤도니즘, 쾌락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그냥 뭐 결혼을 하든 말든, 다른 남자와 자든 말든, 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런 식으로 동성애를 하든 말든 그것들은 다 그냥 기쁨만 되면은 괜찮다라는 이러한 쾌락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당시의 문화와 그 사회를 반영해서 온전한 결혼 생활을 이룸을 통해서 그런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쁨을 누려라. 내일 일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기쁨을 누려라. 까르페 디엠. 이것이 이 당시에 나타난 철학사상이거든요. 또 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호세아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우리 작년, 아니 올해 초였나요? 우리 호세아 말씀 함께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이 호세아는 예수와 하나님을 상징했고 또 이스라엘은 누굴 상징했죠? 죄송해요. 또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누구를 상징했죠?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녀 고멜과 예수로 예표되는 그 호세와의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떠한 패역함에 있는지를 보여주셨던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호세아서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성도의 남편으로, 성도를 하나님의 아내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결혼은요, 그냥 단순한 사회적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정을 충실하게 돌봐야 하는 것이고, 또 내게 허락하신 남편에겐 죽게 하듯 존중하고 순복하며, 또 아내 대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으로 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남편을 주 따르듯이 아내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요? 왜 남편을 주를 따르듯이 아내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아내된 우리 성도와의 그 순결한 사랑을 알길 원하시고, 또 이런 가정의 화목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제도의 원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좀 우리 애기 얘기를 좀 자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제는 제가 애를 보는데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애가 무슨 저에게 이쁜 짓을, 기특한 짓을 해서 이 애가 이쁜 게 아니라 내 애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팔풀출이죠. 근데 언제 또 이런 거 하겠어요. 애 낳았을 때나 이런 거 해보지, 그죠? 근데 애가 이쁜 짓은 무슨 아무것도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우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의사표현을 하잖아요. 저 친구는. 저희 애는 울어요. 그냥 울기만 해요. 밥도 못 먹어. 저 몰랐는데 밥 먹으면 또 트름도 시켜줘야 되더라고요. 와,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아이를 바라볼 때면은 정말 이렇게 깨물어서 삼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쁘더라고요. 진짜 너무 이뻐.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소름 끼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통해서. 제가 지금 앞에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펑펑 울었어요. 애가 좋아서 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그 은혜 때문에 저 한켠 가서 울었다니까요. 이런 사랑하셨어요? 정말 저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제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표, 똑같은 거예요. 모형이잖아요.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맨날 울기만 하고 달라고만 하는데 난 너 사랑해. 진짜 깨물어 삼키고 싶을 정도로 진짜 사랑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할까요 이제 여기서? 저는 이걸로 끝났어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래 30분이나 남았는데 조금부터.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는 이 삶의 제도, 또 교회를 통해, 결혼 생활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또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 많지 않습니까? 무엇을 배워요? 자기 부인. 내가 없어야 원활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내가 진짜 사랑해서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 싶었던 사람이랑 살아도 힘든 게 결혼이구나, 인간관계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결혼을 통해 알 수가 있잖아요. 참 남편을 찾게 되잖아요. 저희 아내가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어진 이 말씀들을 충실히 순종하고 주어진 명령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는 그렇게 참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인 성도와의 순결을 통해 사랑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혼의 순결을 지키지 아니한 음행한 이들, 간음한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온전한 결혼 생활, 온전한 가정과는 선택이 아니라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필수 불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 인간의 본성, 육체의 정욕을 지닌 그대로 살다가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내 아들이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벗어날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 이대로 살지 않으면 죽어. 안 지키기만 해봐. 이게 아니라 너 그대로 살다간 죽는다. 이 말씀으로 와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며 지켜내야 할 숫죄나 율법이 아닙니다. 아들아, 이대로 살면 너 죽는다. 너 이렇게 살아야만 네가 살아. 이렇게 6,000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치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살다간 진짜 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야 영원히 삽니다. 네,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거, 내가 보기에 선한 거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제가 보기엔 선한 건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게 악인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봤을 땐 저건 진짜 아닌데 싶다가도 성경이 맞다 그러면 내 합리적 그 사고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게 선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선입니다. 자, 다시 이어서 성경은 이제 5절에 들어가서는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도님들, 돈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물질적 풍요 정도가 아니라 자족입니다. 자족.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돈, 풍요가 아니라 자족이라는 것이죠. 자족. 자족이란 무엇입니까? 옛말과 같이 안빈낙도, 안분지족, 막 마냥 돈 한 푼 없는데 그저 세속적인 것들에 무감각하게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자족일까요? 돈 없이도 행복해요 고백하는 것이 과연 자족일까요? 아니요. 땡전 한 푼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스님들 보세요. 다른 종교에서 더 잘합니다. 그죠? 다른 종교도 다 따라해요. 그리고 또 그러한 자족의 개념은, 그렇게 금욕주의에 기본된 그 자족의 개념은 히브리서 당시 유행했던 그 스토아 철학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청렴하고 청빈하다라는 것을 붙잡고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거든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자족은요, 믿음에서 오는 자족입니다. 없는 것에 지족하는 거, 그 만족하는 거, 안분지족, 그냥 없어도 괜찮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족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성경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자족은 믿음에서 오는 자족,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 단순히 땡전 한 푼 없어도 감사하게 살라는 것이 자족이 아니라, 너에게는 백도 없고 힘도 없어도 능치 못할 것 하나 없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평안과 확신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자족인 줄 믿습니다. 너 땡전 한 푼 없지? 괜찮아.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냐? 여기에 아멘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본문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돈을 벌지도 말고 취급도 하지 말고 아끼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세상의 질서를 무질서로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 돈에
빼앗기지 말고 너희의 마음, 너희의 삶을 믿음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아필라기리오스라는 단어에 호프로토스네요. 호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단순 돈뿐만이 아니라 탐심, 탐욕 가운데에 너희의 삶을 두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탐심, 탐욕 가운데 너희의 삶을 빼앗기지 말아라, 함몰되지 말아라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그냥 우리 주머니에 있는 그 1,000페소, 2,000페소를 사랑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탐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탐심을 부리면 안 될까요? 탐심을 나쁘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자본주의 경쟁 시대에서 탐심과 탐욕은 되려 사회생활을 위한 야망이고 포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탐심과 탐욕이 있어야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갈 그 열심히 일어나잖아요. 그쵸? 다들 탐심이 없으세요? 맞잖아요. 탐욕이라는 게 있어야 열심히 살죠. 돈 많이 벌고. 그죠? 세상의 미덕입니다. 근데 바로 그 원활한 사회생활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야망만을 펼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맞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다라고. 그쵸?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야망과 포부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성경은 이 불순종의 탐욕을 단순한 인간의 야망 정도, 열심 정도가 아니라 음행과 동일한 우상숭배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지옥행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비련한 운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길 그렇게 세상이라는 우상 숭배를 할 거 아니면 하나님 숭배라는 이 양자택일의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게 돼 있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양자택일의 그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다고요. 인간 인생에는 복수 선택, 겸하여 섬긴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신앙은 교집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하려는 자와 신앙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겠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김수홍 목사님, 옆에 계신 사모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사모님을 사랑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안에선 가능하지만 또 결혼 제도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났다. 이제 집 가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먼저 가실래요? 먼저 이렇게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사랑이라는 게 있겠지만 아내로서 줄 수 있는 사랑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쵸?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인간의 탐욕이라는 한 부분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은 교집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온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에도 단순 돈뿐만이 아니라 자기 탐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 맘모나스,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런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공하냐? 어떻게 먹고 살아? 이 각박한 세상살이에서 그런 야망도 어떤 포부도 없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겁니까? 이에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있잖냐. 그렇게 포부도 없고 야망도 없이 그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너희를 내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아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 가운데에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내가 세상에 뭘 무서워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세상 사람들이 저를 어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에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 세상에 날 뭐 어쩔 겁니까? 이러한 고백이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에서 다시 한번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7절과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2,540년 전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생명을 보존하셨던 그 하나님, 2000년 전 우리 인류를 위해 목숨까지 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에 믿는 하나님이시며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일한 권세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묵시 가운데 언제나 현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늘 우리 믿음의 성도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 붙잡고 주어진 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이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힘과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 시대 이 땅의 것들이 추앙하고 있는 세상 고지론의 물결을 따라가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따랐던 그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 그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를 더욱이 본받고 따라가는 순전한 성도의 모습이 성경 속에 있는 몇몇 사람들, 또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났던 종교개혁가들이라든지 몇몇 종교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명히 증거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4가지만 결단하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 결단을 선포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이 되시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대접하셨듯 어려운 이들을 친절히 대합시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사랑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돈보다, 우리의 명예보다, 우리의 관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아멘. 이 많은 세상 풍조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 말씀에만 아멘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결코 떠나시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영생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잘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무서워할 것 없습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단순한 신학적 지식이나 교훈으로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생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말씀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거룩한 재물을 구별하여 봉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거룩히 주님 앞에 구별하는 그 봉헌을 통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기 부인을 경험하게 하시고 봉헌을 드리는 성길 가운데 부족함 없는 은혜를 다시 더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설교 시간 때 함께 결단했던 그 믿음의 결단과 같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세상의 최고가 되기 위해 탐심과 탐욕을 부리는 것보단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과 관용을 기억하며 말씀만을 진리 삼고 말씀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품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래.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던 나의 탐욕, 나의 탐심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